주의 이름 부르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손뼉치며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험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니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을 제 시선에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이것이 나의 가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에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살기를 다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들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지, 또 그 사랑은 예수님밖에 줄 수 없음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작년과 같이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이 힘든 시간마저도 주님께서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하며 주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비전나라 친구들이 되게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작년에 지었던 죄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우리 비전나라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올해는 주님을 더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심을 믿고 기도하며 따르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계속되는 이 모든 상황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거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이 본문을 받아야 되는 주인공, 그 포커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당시에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듯 보였던 누구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부자와 같이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며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했다고요?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며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혼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되게 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신 그 이유, 그 진의는 무엇이냐?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다시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면서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며 지금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심이 무엇이라고요? 이 바리새인들, 남에게 보여지기를 원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내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다시 원래 너희가 있어야 되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율법으로 따지자면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데만 힘을 다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이 내용의 진의가 뭐예요? 의도가 무엇이에요?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의 원래 가졌던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을 이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회복해라. 다시 돌아오라. 그런 목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여지는 겉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녀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도대체 믿음 생활 하는 거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자, 먼저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으로 믿고 알고 따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 옆에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주일날 여러분이 소파에서
또는 의자에서, 책상에서, 또는 바닥에서,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 아는 사람이 제대로 된 예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이곳에도 계시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지금만요? 아니요. 차를 타고 이동할 때에도, 또 레슨을 받을 때에도, 또 친구들과 만날 때에도, 또 영상으로 수업을 할 때에도, 어떤 것을 하던 때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며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공감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공감하며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믿지는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지식은 있었으나 마음이 없었어요. 알고는 있었으나 믿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해 주어요. 마가복음 3장 6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뭐라고요?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죽일 수 있을까를 의논했다 이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없애고자 마음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는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실행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를 죽일 생각을 하고 죽여버리려고 또한 계획을 짜고 실행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행동으로 스스로가 믿음 없음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늘 이랬어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는요, 사람들이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신앙에 대한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배우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누구에게 다 빼앗겼어요? 예수님에게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들에게 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을 와 하면서 환호하니 그 예수님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그 예수님 미워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 예수님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을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을 그토록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크게 나쁘게 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나를 험담하는 거예요. 반 전체에 있는 방에서 나를 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 예수님은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방해하는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어떤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까?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 바리새인들, 자기 자신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고자 의논하고 모여가지고 계획을 짜면서 실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같이 죽여야겠다, 같이 없애버려야겠다, 우리도 힘을 키워서 저자들을 먼저 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고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뒤에서 음모를 짜며 계획을 짜며 나를 해하려고 하는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친구들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받아보고 또는 따돌림을 당해보고 그런 일들을 겪어보았어요. 그러나요,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만나면요, 정말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할 수도 없어요. 해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때에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저희 교회 학교, 저를 담임했던 교회 학교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너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너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 귀에, 제 심령에 딱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어쩌면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그 선생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마음을 잠재우고 그 모든 마음을 소멸시킬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고 또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저를 은근히 따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는 그거 이기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학교도 안 가고 싶어요. 학교를 내가 왜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믿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또한 누군가로부터 또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아픔을 아세요. 그리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울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어쩐지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여러분에게서부터, 나에게서부터 복음을 전해 들어야 되는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있는 이유는 너로부터 또는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상황에 집중하면 안 돼요. 벌어진 일들에 집중하면 안 돼요. 벌어진 일들에 집중하면요, 딴 생각을 하게 돼요.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고요, 마음을 놓게 돼요. 그러면 잘못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혼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나의 영혼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상대방의 영혼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때문에 넘어져요.
그 상황 때문에 엎어져요. 그 상황 때문에 딴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이 쓰라리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게 돼요. 쉽게 말해서 멘탈이 붕괴되게 돼요. 그러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혼에 집중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살아온 또는 부자가 살아간 삶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이요. 19절 읽을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있었어요. 자색 옷. 이 자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거든요. 귀족들, 엄청난 부자들. 그때 당시에 신분을 표현하는 것은 옷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거지들이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 천민들이 그런 자색 옷을 입을 수는 없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뭐 돈도 없었겠지만 아무나 입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분에 따라 옷을 입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청난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 속옷이, 베옷이, 그 속에 입었던 옷이 최상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 이 사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파티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파티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그냥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파티를 날마다 해도, 이런 파티를 맨날 해도 될 정도의 부자. 자,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자기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돈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좀 부러우세요? 맨날 파티하고 싶어요? 뭐 이 정도로 좀 부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거라고 했습니까? 가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믿지 않는, 대화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기와 보여지는 것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겨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 살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 살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처럼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나를 위해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공부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왜 그 대학을 가려고 하는지도 생각해야 돼요. 왜 공부해요? 왜 그 대학을 가야 돼요? 왜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을 가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종교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종교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시면 잘 믿을게요. 또 이 대학 가게 해주시면, 저 대학 가게 해주시면, 저렇게 유명한 대학, 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시면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게요. 또 이 병 고쳐주면 정말 주님 위해 살게요.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정말 주님 위해 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사기꾼이에요. 이거 신앙인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사기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기도의 포인트가 뭐예요? 내가 잘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내가 바라는 대로 되면, 그러면 이러하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없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요 수단으로 밖에 보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신앙을 뭘로 여긴다는 거예요? 믿음을 무엇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그 수단으로 본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믿음을, 신앙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지금 비전나라 우리 학생들 중에 꿈이 없는 사람들 있습니까? 꿈이 없다? 이것은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꿈 없는 친구들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요?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서, 나는 좋아하는 게 없어요, 나는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꿈이 없는 것이 왜 교만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삶을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좋아하는 게 없어요,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저는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라고 하면서 저는 꿈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맡기신 삶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으로서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게 없고 내가 잘하는 게 없고 내가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꿈이 없다. 이게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죽기 살기로 찾으세요. 꿈을 죽기 살기로 찾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삶을. 그래서 죽기 살기로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제발 꿈 좀 주세요, 제발 꿈 좀 주세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구하세요. 공부는 그렇게 하면서 왜 꿈은 안 찾아요? 대학 가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꿈으로 비전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비전이 뭐라고 했어요? 비전 딱 하나라고 했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것이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뭘로 선포할래요? 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래요? 뭘로 복음을 전하실래요? 뭐 전하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구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찾으세요. 그게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자, 20절 볼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대문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이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 하지만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상처난 곳, 아픈 곳을 핥아 더 아프게 하고 병균이 들어가게 하더라. 뭐 좀 먹어보려고 했더니 상이, 주인상에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으러 가려고 했더니 개가 나타나가지고 개가 다 주워 먹어버리고, 그 개들이 상처나고 까지고 아프고 고름나고 피 흐르는 그곳을 핥아가지고, 여러분 개의 이 혀에는요 이 돌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이게 상처나고 까진 곳을 핥으면 얼마나 따가운지 아세요? 병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2차 감염이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2절부터 23절에 그러다 결국 나사로가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 지옥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안 죽고 싶어도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리다고 해서 막 80살까지 100살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면 안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코로나로 얼마나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또한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적게 살고 싶다고 해서 적게 살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한 것이 이 세상임을 여러분 빨리 깨닫기 바래요. 그래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맡겨진 사명이 있다. 자, 그러면 부자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일까? 이 부자에게 맡겨진 것은 어떤 것일까? 자,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지만 부자에게 맡겨진 것,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많이 가진 거예요. 많이 가진 거. 많이 가진 그것. 그러면 부자는 많이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많이 맡겼는데 그 많이 맡긴 그것으로 이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해야 되는 사명은 무엇이에요? 많이 가진 그것을 가지고 돌보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부자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많이 가진 그것을 가지고도 거지 한 명 돌보지 않는, 이 나사로 한 명 돌보지 않는 이런 악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도 이 부자는 전혀 자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삶, 지금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 이 모든 삶이 내 삶이 아니라 맡겨진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렌트란 말이에요. 렌트. 우리가 빌려 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삶인지 모르는 사람들,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맡겨진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하다가 어떻게 된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맡긴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이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남들보다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도 없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게 행복한 가정일 수도 있어요. 또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통일 수도 있어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픔과 아픔을 쏟아내라는 거예요? 아니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나와 같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당해봐서 알잖아요. 내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이게 아프고 힘든 것인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라는 거예요. 또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친구가 없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또한 공부를 잘합니까?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을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 게 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 그런데 누군가를 돕는 이웃 사랑도 없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부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자,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요, 여러분? 자,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는 지옥에 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 삶이 맡겨주신 삶인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내 마음대로 삶을 써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이유예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 자,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 부자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주목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부자는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일까? 야, 저 사람 진짜 저주받았다. 저 사람 진짜 정말 진짜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됐냐? 라고 하는 그런 큰 저주가 무엇일까요? 고통이 없는 삶,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 없는 삶이 바로 저주를 받은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본문 어디에도 부자가 고통당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23절 빼고, 죽어가지고 지옥 가서 고통받는 거 빼고, 다 끝나고 결론 지어져 가지고 이미 다 끝나고 이미 다 결론 난 상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거 말고, 이거 빼고 본문 볼 때에 어디 하나 지금 부자가 고통받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시작해요.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했다. 한 번도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한 번도 이 사람이 어려움 당했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어려움 당했더라, 원치 않은 질병에 걸렸더라, 사업이 망했더라, 아이들이 대학에 떨어졌더라,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고통, 고난, 슬픔, 아픔 하나도 겪은 적 없어요. 맨날 잘 됐고 파티했고 써도 남는 게 돈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하죠. 고통 없는 이 삶.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런 고통을 겪는 것, 아픔을 겪는 것, 병에 걸리는 것, 사고를 당하는 것, 막 사업이 망하는 것, 잘못되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런 일 겪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일 빨리 해결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고통과 고난이 없는 이 삶이 저주인 것을 여러분 빨리 눈치채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부자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었더라면, 만약 이 부자가 지금 이 19절 그리고 20절, 19절과 20절 그리고 21절, 요 21절까지 22절이 가기 전에 22절이 가기 전에 이 부자에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또는 사업이 망했거나 또는 집에 무슨 도둑이 들었거나 집에 무슨 어려움이 생겼거나 몸에 질병이 생겼거나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만약에 이 부자에게 한 번만이라도 있었다면 이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 번만 이 부자에게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면 이 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주님 앞에 나갔을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고통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아픔이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슬픔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라고 그는 기도했을 것이고 주님을 찾았을 거예요.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나 하면서 자신의 삶이 그렇게 낭비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자기는 즐거웠겠죠. 행복했겠죠. 복에 겨웠겠죠. 거지가 집 문 앞에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들떠보지도 아니한 채 자기만 먹고 마시는 데에 힘을 다 썼겠죠. 썼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삶이 그렇게 낭비되고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낭비하다가 자기의 영혼이 어디 갔다 이야기합니까? 23절에 지옥 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한 번만 고통이 있었더라도, 이 사람에게 한 번만 슬픔이 있었더라도, 이 사람에게 한 번만 괴로움이 있었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런 고난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병 걸리는 고난, 사업이 망하는 고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대로 되지 않는 고난,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되는 고난,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기 영혼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통으로 기뻐하시기 바래요. 이 어려움으로 기뻐하시기 바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믿음에서 떨어져 버려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래서 더욱 믿음 안에 있게 하고 신앙 안에 있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며 하나님을 붙잡게 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심령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튼튼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기 바래요. 이게 고통의 의미고 고통이 우리에게 온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우리의 눈이 고난으로 고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이 두 눈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고통, 그 고통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이 고난과 이 고통은 축복인 것을 무조건 알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싶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지 정말 절절하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고통은, 고난은, 슬픔은, 아픔은 여러분들에게 잘못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해가지고 인생 끝장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세우고 다시 살아가게 하고 다시 주님을 붙잡게 해서 더 멋진 하나님과 함께 이 세계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래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돈만 좋아하고 자기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을 알고만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기 바래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주님을 알고 더 주님을 배우며 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을게요.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서 믿음 잃어버린 사람 한 명도 없길 바래요. 부자와 같이 자기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 한 명도 없길 바래요.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며 또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고통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고난의 의미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뽐내며 드러내며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삶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다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중에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것은 나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나를 죽게 하려고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또한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심으로 고난과 고통과 슬픔 중에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죽기 살기로 찾아내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이 삶이 마음껏 드려지고 쓰여지다가 주님 부르실 그날에 주님 품에 천국에 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11시까지 우리 로뎀 예배실로 오시고요. 혹시 만약에 이 광고가 중간에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릴게요, 따로. 근데 만약에 아무 공지가 안 간다 그러면 다음 주일날 11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공지가 가면 공지대로 하시고 여러분에게 공지가 안 가면 광고 사항이 안 나가면 교회에서 예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시고요.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양떼를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을 모른 채 서성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헤맨 것 같은데 목자는 나를 잊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힘껏 소리쳐봐도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지 않겠지.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헤맨 것 같은데 목자는 나를 잊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힘껏 소리쳐봐도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지 않겠지. 내가 주저앉은 곳 눈물만 나던 곳 눈을 들어보니 여전한 그 하늘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걸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